요사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먹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먹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못 먹는 것도 없고 방법도 보게 되면 쪄서 날고로 튀겨서 식혀서 끓여서 먹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음식이 피시앤칩스입니다. 아주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튀겼습니다. 거기에 튀긴 감자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 웃깁니다. 그냥 튀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 치킨이 개발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 밑반찬이 대단합니다. 외국인 식사를 해도 물값을 받습니다.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먹는 문화에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하는 방법이 지역이나 가문마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인데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맛을 예민하게 느끼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듣기에 거북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들려서 불쾌감만 높여집니다. 악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리를 내는 물체가 규칙적으로 진동하여 유쾌한 느낌을 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소음을 들으면 귀를 막으며 피합니다. 악음이 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음식도 맛없는 것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맛이란 음식물이 혀에 닿으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맛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짠맛, 단맛, 쓴맛, 신맛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재미나 만족감을 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고난이 모두 다 억울한 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그 혈족들을 애굽으로 이민시켰습니다.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요? 내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 땅에서 맞은 두 며느리만 남고 두 아들까지 이뤘습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세월과 함께 늙은 친구를 보고 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미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늙고 가난한 내가 무슨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라 하라. 말하는 괴로움, 쓰디쓴 경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나 야곱의 인생 정말 쓴맛이었습니다. 정말 나오미의 인생도 중년까지 쓴맛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멋진 인생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벳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쓴맛을 보았던 요셉과 나오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뼈아픈 실패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성공의 원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의 쓴맛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선거에서 늘 패배했습니다. 4살 먹은 여동생이 죽었고, 그리고 이 링컨이 9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중 둘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 실패 속에서 고난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보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쓴맛을 보게 되면 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쓴맛을 봐야 단맛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단맛은 무엇입니까? 꿀맛이 단맛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꿀은 벌꿀이 아니라 말씀의 꿀이요 은혜의 맛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씹을수록 제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제맛이 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 말씀을 반취해야 인생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지는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수록 좋은 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술맛이 난다면 강경화가 될지 모릅니다. 담배가 피울수록 맛이 있다면 피함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바로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식욕이 왕성한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맛을 알고 먹을수록 더 맛을 아는 그러한 도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꿀처럼 단맛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승리의 맛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눈물을 종종 봅니다. 그 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맛은 바로 꿀맛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성공하려고 야단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성공? 그 맛이 참으로 좋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고백했던 고라 자손처럼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짠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일반적으로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순결하게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방부제로 부패를 막는 기능이고, 셋째는 조미료로 맛을 내는 기능이고, 넷째는 비료의 기능으로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바로 소금이 하나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은 아름답지만은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 뿌렸더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소금으로 물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칩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열매 없는 무익한 데서 손을 떼게 하고 실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세 공주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는 황금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셋째는 소금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금방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요리사가 그 다음 식탁에 올린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요리사가 말합니다. 어제 셋째 공주께서 왕을 소금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제야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셋째 공주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라틴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의 입에 소금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인되지 않은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맛을 내는 그러한 성품, 다른 사람의 방부제 역할하는 성품을 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맹물에 죄악들 삶을 맛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혀가 느끼는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나 해로운 것이 있고 맹물일지라도 바로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며 물맛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맛 좋다고 말은 하지만은 물은 달콤하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덤덤합니다.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맛은 시원하다,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전부입니다. 빛깔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물맛을 어떻다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물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의 성격을 맛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싱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두고 싱겁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떫은 사람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하는 짓이나 행동이 똘똘합니다. 안 익은 감 같습니다. 매운 사람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더니 하는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든지 똑 부러지게, 그리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짭짤한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실수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합니다. 습습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못 주고 괜히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맛은 어떤지 자신의 맛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한 사람, 삼삼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약간 싱거운 듯 하면서도 짜지 않고 간이 잘 맞으면 삼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식불감밀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 음식 맛을 모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입맛이 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음식 맛이 마실 수도 있고 입이 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과 배부를 때 먹는 것 다릅니다. 시장의 반찬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냄새도 못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강한 이유는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울왕 정말 사위인 다윗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왕이 나를 죽이려 쫓아온다.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 아기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신하들이 그 나라 왕에게 다윗을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자기 백성의 칭송을 받는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과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의 몸을 막 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다윗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곳을 도망다니다 못해 미치져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맛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식적인 것이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를 안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잘 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의술이나 약 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무조건 병원만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병원에 가서 나는 것이라고 하면 병원이 하나님이 됩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조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실제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바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맛보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AI를 만들고 그리고 DNA니 우리 세포 지도를 만들어도 전염병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다. 마치 백신이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스로가 기도 응답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편을 통해서 봐도 다윗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이 아닌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염병은 그냥 도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 때의 기도는 한 영혼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게 되면 교회 구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없는데 교회 구조를 위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주고 싶은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게 물질이 많이 왔으면 우리는 죄의 장아찌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보 기도가 귀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려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한 줄이 아주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공고한 자입니다. 공고한 자.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비롭게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찐하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응답받으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